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왜 잠언을 읽어야 하며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19절 말씀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잠언을 읽고 지혜로워져서 재테크하거나 성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사람의 알량한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여호와를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실천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 세상을 구원케 하려 함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죠.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이방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고대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로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너를 보내는 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를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랍비와 현자에게 자녀를 보내어 교육받도록 한 부모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자녀들이 귀족이나 왕족의 자녀라는 가정하에 이들을 관리하는 후견인, 더 나아가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의뢰케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지혜가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저자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제자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복 주시는 목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심령의 복들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이제 삼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더욱더 외길로 가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심과 동시에 이들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복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까지도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은 각지에서 다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통한 구원과 은혜는 만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함께 잘 사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어떠합니까?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는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후에는 다시 이를 세상에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며 안주하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어떤 성도들은 복음 전파보다는 축복에 관한 말씀에 더욱 선호하는 것이죠. 적극적 사고방식과 같은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은 복음을 개인의 안녕과 축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그 목적까지도 나중에는 변질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마저도 복음을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촛불을 옮기시거나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더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이웃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같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